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아멘. 교회 우리의 태바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성경에 히브리어로 태바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쓴 곳이 세 군데 있습니다. 첫째, 노아가 들어간 방주를 태바라고 했습니다. 태바. 그리고 모세를 담은 갈대 상자를 태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에 안치된 하나님의 법궤를 태바라고 했습니다. 이 태바는 하나님의 은혜요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방주가 태바로 기록되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건조했지만 방주를 설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지으라고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노아가 오랫동안 그 방주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식양대로 방주를 지은 것입니다. 이 수상을 항해하는 교통수단인 이 배에는요, 동서고금 배의 재질과 크기를 막론하고 두 가지 장치가 반드시 있어야만 됩니다. 먼저는 동력이고 그 다음 배 후미의 키입니다. 동력은 배를 움직여가는 것이고 키는 배의 방향을 잡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의 방주에는 동력이 없어요. 키가 없습니다. 하다못해 돛이라도 있어야 되고 노라도 있어야 되는데 노아의 방주는 일절 동력이 없고 방향을 잡아가는 키도 없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운행하시기 때문에 노아의 방주를 태바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주가 다 건조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암수 한 쌍씩 방주로 다 이끌어 들이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거죠. 그리고 방주의 문을 그분이 닫으셨습니다. 그리고 7일 후에 하늘의 창문이 열리고 땅의 깊음의 샘이 터져서 40주야를 비가 쏟아지고 물이 솟구쳤어요. 홍수가 온 세상에 창일하게 되고 높은 산들이 다 물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호흡 있는 모든 생명체는 전부 다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에 살던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오직 노아의 그 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8 식구만 생명을 구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주를 태바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 은혜 태바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방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구원하게 하셨고 그 방주를 통해서 그 방주를 운행하시고 그리고 방향을 잡아가게 하시고 그 방주를 이끌어서 안착하게 하신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창세기 7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지면의 모든 생물을 썰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썰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홍수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방주는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잡아가시고 하나님이 안착시킨 이 방주만 구원이었습니다. 유일하게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들만 생존할 수 있었어요. 방주는 구원선이고 생명선이기 때문에 태바라고 하는 겁니다. 태바.
또 모세를 담았던 갈대 상자를 태바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살이할 때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다 강물에 던지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바로의 지음한 맹입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 사람 중에서 아므람, 요게벳 이 부부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이름이 모세였습니다. 차마 죽일 수 없어서 3개월 동안 숨겨서 길렀습니다. 아이가 우는 소리가 이제 들리게 되자 더 이상 숨겨서 기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 역청을 칠하고 거기에 아기 모세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나일 강물에 띄웠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덮었어요. 이 갈상자도 동력이 없어요. 갈상자도 키가 없어요. 방향을 잡아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 갈대 상자를 움직여 나가셔야 되는, 방향을 잡아 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갈상자를 띄운 이 아므람 요게벳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얼마나 처절했을까요? 차라리 자기가 죽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아기만 살릴 수 있으면. 그러나 그들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오직 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 신랄 같은 희망을 두고 그들은 갈상자를 나일강에 띄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이 되는 미리암이 그 갈상자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나 보면서 따라가는 겁니다. 갈상자를 움직여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방향을 잡아 가신 분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갈상자를 태바라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2장 3절을 보겠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이제 그 갈대 상자가 떠내려가는데요, 그때 마침 애굽의 그 왕의 딸이 시녀들과 함께 모욕하러 나일강 하숫가에 왔다가 그 갈대 상자를 보고 시녀를 하여금 건져오게 합니다.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게 히브리인 아기가 담겨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공주의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그 갈상자를 그들이 모욕하는 곳으로 떠내려 오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공주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 아이를 자기 양아들로 삼아서 키우고 싶은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넣어주신 거예요. 그때 따라온 미리암이 유모를 구해 드릴까요? 라고 물었고, 그렇게 하라고 하자 자기 친모를 유모로 소개합니다. 그래서 친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모세가 자라게 되고 장차 이스라엘을 애굽의 치하에서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모형 구원자가 된 것이죠. 이 갈대 상자가 태바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선으로 갈대 상자를 사용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 갈상자 안에 들은 어린 아기 모세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공주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갈상자를 태바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선, 구원선, 태바라고 하는 거예요. 갈상자. 또 하나, 이스라엘의 법궤를 태바라고 했습니다. 지성소 안에 있는 이 법궤, 그 뚜껑이 있고 그 위에 천사가 둘이 서로 날개를 이렇게 쭉 펼쳐서 서로 마주보게 하고 있는 이 법궤를 언약궤라고도 합니다. 언약궤는 아론인데 백성을 모아 이끌다 그런 뜻이에요. 또 법궤를 태바라고도 했습니다. 태바, 유일한 속죄, 유일한 구원이죠. 유대 원력으로 7월 10일이 되면은 대제사장이 그릇에 수염소의 피를 담아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성소의 그 법궤 뚜껑 위에, 태바 위에 7번 피를 뿌려서 이스라엘의 만백성의 죄를 속죄하고 밖으로 나오면 숨죽이며 기다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죄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고 선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호합니다. 기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우수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근성이 아주 나쁩니다. 반역하는 그런 기질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갖 죄를 저질리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짐승의 피를 뿌려서 그들을 구원하는 것,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를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도 태바 유일한 구원이죠. 모세의 갈상자도 태바 유일한 구원입니다. 이스라엘의 지성소에 안치된 법궤도 유일한 속죄 구원인 겁니다. 그들이 무슨 힘이 있어서 선한 행위가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방주에서 구원받았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갈상자에서 구원받았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법궤의 속죄가 이루어져서 그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도 갈상자도 그리고 이 법궤도 오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속죄의 모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것은 모형이고, 오늘날 이 신약의 교회가 진짜예요. 그 신약 교회를 테바라고 하는 거예요. 유일한 구원이니까요, 테바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는 구원 공동체 테바입니다. 본문 신명기 4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아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모으다, 이끌다, 그런 뜻이 백성을 모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모으라고 하는 말은 아셈블인데요, 구약시대 교회 모습의 원형입니다. 그래서 아셈블리라고 하는 거죠. 집합공동체. 구약 광야교회도 백성을 하나님께로 모으는 겁니다. 법궤 중심으로 모이는 거죠. 언약궤를 아론이라고 하는데 백성을 모아 이끌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날 이 신약의 교회도 죄악 세상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여 불러내어 거룩하게 한 무리가 교회란 말입니다. 이 집이 교회가 아니고 이건 예배당이에요. 이거는 무너질 수 있고 없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오늘 죄악 세상에서 불러내어서 거룩하게 한, 예수의 피로 씻어 거룩하게 한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테바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속죄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테바 교회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이 구원에 위탁하셨어요. 구원을 위탁하셨어요. 세상에 복음을 전해서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모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모으라고 하는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여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모으는 구원 공동체가 교회란 말이죠. 몇 년 전에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가 상영되었는데, 저도 그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고 눈물도 흘렸어요. 그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많이 울었습니다. 영화 서두에 진눈깨비가 막 내리는 흥남부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상선을 타기 위해서 부두로 몰려드는데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는 겁니다. 그 배에서 내린 그 밧줄을 타고 수많은 사람들이 배로 기어오르는데, 주인공인 황정민의 아버지 그리고 그 누이도 아버지의 옷자락을 잡고 함께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옷이 찢어지면서 그 누이가 부두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올라가다가 딸이 떨어지는데 딸의 이름을 애절하게 부르며 다시 부두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헤어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영영 이별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딸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며 딸을 찾기 위해서 부두로 내려온 아버지처럼 하늘 우리 아버지께서 이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람이 되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이 추악하고 더러운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죽으시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의 억만죄가 사해졌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겼던 죄악의 담이 무너져서 이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고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며 그분 품에 안길 수 있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십자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딸이 떨어질 때 그 관객들이 눈물을 흘리고 아버지가 딸의 이름을 애처로이 부르며 부두로 내려갈 때 너무나 안타까워한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누구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서 저들로 하여금 아버지께로 모으게 하는 그 일, 테바,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고 말이에요. 교회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곳이고 그들을 교회로 불러 모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매주일 말씀을 선포하여 그들에게 구원의 도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테바라고 하는 거죠. 교회와 그리스도를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유기체이기 때문에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고 있다고 말해요. 우리 교회, 우리나라에 오래전에 다녀간 직전교환 프란치스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타인을 개종시키려 하지 말고 그들의 믿음을 존중하라. 아니,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개종시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이 포스트 모노니즘 사상에 빠진 종교다원주의자들, 다른 종교도 그 나름대로 선한 것이 있고 또 구원 얻을 만한 교리가 있다. 불교도 이슬람교, 힌두교도, 유교도 그 나름대로 구원의 도리가 있다. 가는 길은 달라도 다 한 곳에 모이게 되어 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거짓말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신이 없습니다. 다른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인 것입니다. 그 구원을 선포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세상에 나가 선포하고 매주일 선포하는 곳이 교회란 말이죠. 예수님만이 생명의 떡이요 생수요, 그분만이 양의 문이십니다.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행자제하고 온갖 죄를 저지르며 산 그 사람들에게 노아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노아보다 위에 있던 에녹 선지자도 하나님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도 선포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콧방귀를 뀌며 아무도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롱하고 멸시했어요. 그들은 다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다 멸망. 그래서 노아의 방주만이 유일한 구원이었어요. 오늘도 교회만이 유일한 구원입니다, 여러분. 교회만이 유일한 구원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합니다, 여러분. 아주 혼탁한 세상이에요. 영적으로 아주 악한 그런 세대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미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가 말세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 5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성경은 이건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말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아닙니까?
노아 시대, 소돔과 고모라 시대 같은 그런 시대가 지금 되었단 말이야.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거역하며 배신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온갖 죄를 저지르는 그런 시대입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도 에녹처럼 노아처럼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매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택한 백성을 모으는 곳이 교회입니다. 세상에서 택한 백성을 끌어모으는 곳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 태바입니다. 본문 신명기 4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광야 교회에서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을 주셔서 모세가 말씀을 선포한 백성들에게 계속 하나님께서 그 지성소, 그 법궤 위에 임재하셔서 거기서 모세를 만나 주시고 모세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모세가 그 말씀을 받아서 백성에게 선포하고, 시내산에서 또 집중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또 선포하는 겁니다. 모세가 엎드릴 때마다 모세에게 말씀을 주셔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죠. 광야교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움직였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행진하고 말씀이 서라면 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래서 우린 예배로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마음이 세상으로 나갔던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여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이끌어드리는 거룩한 작업이 설교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서게 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이끌어드리는 그 작업을 하는 겁니다. 가끔 타락한 이런 목사들, 또 이러한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 문제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지켜보던 사람들, 그 가운데 있던 회중들 가운데 교회 염증을 느끼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을 믿기는 믿습니다. 그러나 나는 교회에 속하기는 싫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무교회주의자들이죠. 코로나 때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거의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구청교회가 사라졌습니다. 이른바 가나안 교인이죠. 안 나가, 그걸 안 나가 교인인 겁니다.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요, 교회에서 시험 들고, 교회에서 싸우는 것을 보고, 교회에서 목회자의 탐욕과 비리를 보면서, 교회에서 지도자들의 이런 못된 모습들을 보면서 이 교회 무용론을 주장하는 거예요. 교회는 필요 없다, 혼자서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마음으로만 믿고 교회를 떠나자. 교회는 위선자들이 많고 문제 있는 인간들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소속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시카고에서도 한 젊은이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 청년은 6개월 동안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그리고 직분도 받았는데 교회를 떠난 거예요. 장로님을 보내서 장로님이 신방을 하는데 안 간다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님 버리지 않고 예수님 믿는데 교회는 나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을 갔습니다. 가서 형제요, 다시 교회 출석하시오. 교회만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교회는 나가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요, 집에서 찬송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을 경외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위선자들이 많아서 위선자들이 있는 그곳에 저는 가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보니까 마침 벽난로에 장작이 불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말없이 목사님이 집게를 들고 불타는 장작 가운데 하나를 집어서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곧 불이 꺼지고 시커먼 수덩이가 되고 연기가 나는 것을 청년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다시 목사님이 그걸 집어다가 장작더미 속에 넣으니까 다시 불이 붙는 거예요.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청년이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 한 번 빠지면 마음이 벌써 느슨해집니다. 예배 한 번 빠지면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배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교제하지 아니하면 마음이 벌써 세상으로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락하고 결국 멸망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불이 꺼집니다, 여러분. 숯덩이가 되는 거예요. 연기 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위선자들이 많아도 그래도 교회에 소속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만이 예배 구원을 선포하고 교회만이 말씀을 가르치고 이 교회에서 서로 교제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들을 모아다가 불사느니라. 이 포도나무는 교회 아닙니까? 몸, 그리스도의 몸이니까요. 가지는 우리들인데 이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면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말라진다고 하셨습니다. 교회만 잠시 내려놓고 신앙은 그대로 간직하면 안 되겠습니까? 안 돼요, 여러분. 중계 모택동이가 문화혁명을 일으켰어요. 홍위병들이 교회를 말살시켰습니다. 교회 문에 다 못질하고 교회 지도자들은 잡아서 죽이고 다 감옥에 집어넣고 그리고 엄청난 그런 고난이 중국 교회에 몰아닥쳐 다 사라진 것 같아요. 중국에 있는 교회들은 다 공산당의 꼭두가시 3자 교회뿐이고요. 진실단 교회들은 다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탁구 외교를 통해서 이제 주계 장막이 거치고 중국이 빗장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들어가 보니 그동안 지하에서 은밀히 모여서 예배드리는 예배 공동체가 7천만 명 이상 있는 겁니다. 많게는 1억, 적게는 7천만 명. 그들은 산 속에서요, 동굴 속에서 감시의 눈을 피하며 은밀한 가정에서 모여서 눈물을 삼키며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성경도 없어요. 목사도 없어요. 자기들끼리 자작곡 찬송을 부르고 그리고 성경을 서로 입에서 입으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달하면서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제가 1992년도에 중국에 가보니까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가정교회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때 강창호 목사님, 이강 목사님과 저 세 사람이 이 중국 가서 하얼빈에서 5시간 동안 차를 달려 북쪽으로 아무르강 옆에 있는 그런 극동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중국 교회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집회를 하는데 이런 공간이에요. 이 집으로 된 공간인데 수백 명의 지도자들이 모였어요.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계속 찬송하고 저와 이강 목사, 강창호 목사가 돌아가면서 계속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들이 눈물 속에 찬양하고 눈물 속에 말씀을 듣는 거예요. 조금 더 들려달라고요. 조금 더 들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정말 놀랐습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진실하게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았다고요. 눈물 속에 찬양하고 눈물 속에 기도하고 눈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정요한 선교사가 통역하는데 끝없이 말씀을 전해도 계속 갈증을 느끼면서 계속 들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탄압해도 아무리 박해해도 아무리 죽여도 교회를 말살할 수 없어요, 여러분요. 교회는 지하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북한에도 그런 교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울타리가 무너지면 도둑이 들어오는 겁니다. 제방이 무너지면 논밭에 물이 들어와서 다 망쳐버리고 마는 겁니다. 예배는 우리 삶의 제방이에요. 울타리예요. 우린 교회는 예배 공동체예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더욱 모여서 예배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예배 공동체예요. 그래서 테바라고 하는 거예요. 테바. 그 다음 교회는 다음 세대 말씀을 가르치는 공동체 테바입니다. 본문 신명기 4장 10절 하반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며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9절에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교회는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이 참 수고를 많이 합니다. 정말 귀한 일들이에요. 이거 하나님의 이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기 위해서 우리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우리 교사들이 얼마나 중차대한 그런 직임을 가졌는가.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무신론 학문을 가르칩니다. 진화론을 가르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게 오염되어 있는 겁니다. 그냥 우연히 아메바라고 하는 단세포가 생겼어요. 거기서부터 진화되어서 우리가 동물이라는 거다. 영혼도 없고 내세도 없고 죽으면 그만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허망하고 얼마나 허무한 그런 소리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물질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유물사관이죠. 공산주의자들. 무신론, 신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우연히 생겼다는 겁니다. 우연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찬 이 시계도 설계한 사람이 있고 고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만든 공장이 있습니다. 이 많은 부속품이 되어서 이 시계가 제작이 된 거예요. 이게 그냥 수많은 부속품들이 모여와가지고 펑 하고 이게 시계가 생겼다 그러면 그 사람 어디 보내면 될까요? 정신병원에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우주 만물과 이 지구에 있는 모든 동식물, 모든 것들이 우연히 생겼다고 하는 그 사람은 정신병자 중에 정신병자예요. 그런 사람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여 그런 설들을 만들어내었다는 거죠. 성경은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리고 타락한 우리를 다시 재창조하신 겁니다. 십자가로. 얼마나 놀랐습니까? 세상은 곧 없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걸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신이 없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장차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걸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은 멸망받을 존재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을 믿어야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엘리도 자식 교육에 실패했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이었지만은요, 한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한 사람이었지만은 그 자식들을 제대로 가르치질 못해 험리와 비나하서는 아주 폐역무도한 자식들이에요. 하나님의 제사 때 쓰는 예물들을 갈취하고요, 성막의 수종들은 여인과 간음하고 온갖 행패를 다 부린 악한 자들이 엘리의 가문에 나온 겁니다. 그들은 한날에 죽임을 당하고 벗개는 빼앗겨 버렸어요. 엘리도 벗개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그냥 구부러져서 목뼈가 부러져 죽었습니다. 그의 며느리는 아이를 낳다가 사산하고 죽습니다. 이가봇 그 가문이 다 멸문지하를 당하고 마는 겁니다.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사무엘이 얼마나 훌륭한 분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분입니까? 흠이 없어요. 정말 깨끗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들은 타락하고 패역한 자식이 된 겁니다. 사무엘이 공사에 바빠서 가르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엘과 아비야가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는 이런 자식들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다윗도 얼마나 훌륭한 분입니까? 정말 위대한 분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읽으면 눈물이 나고 감동이 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얼마나 많은 말씀을 기록한 분인데요, 이분이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데요, 그런데 자기 자식들에게 제대로 신앙을 전수하지 못했습니다. 전쟁에 바빠서 자식들에게 신앙을 전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의 큰아들 암놈은 그의 여동생 다말을 강간합니다. 다말과 한 배를 타고 난 압살롬이 그의 형 암논을 죽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아버지를 반역하여 일어나고요, 아버지 후궁을 극간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의 형 아도니아를 죽이는 겁니다. 이 자식을 말씀으로 가르치지 못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너는 아메바로부터 진화되는 동물이 아니고 너는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곧 멸망할 것이고 주님이 곧 재림하신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눈물도 한숨도 없고 죄도 없고 죽음도 없는,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는 영원한 영광의 나라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너는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아메바가 아니라는 것, 동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아무렇게나 살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서고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자녀가 되도록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주의 백성을 모으는 구원 공동체 태바입니다. 교회는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 태바입니다. 교회는 다음 세대를 향하여 말씀을 가르쳐 전수하는 공동체 태바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208장입니다.